할렐루야.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2025년에 그 주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기쁨과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시간,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헌금함에 기도 제목 요청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한 가족씩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먼저 영아 유치부들, 우리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먼저 나오셔서 기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는 75세 이상 우리 또 어르신들이 있으신 분들 계셔요. 어르신들 먼저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래도 우리는 좀 건강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순서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4년을 돌아보며 마지막 12월 31일의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며 한 해를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올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귀한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2025년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오늘 송구영신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께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고백하게 될 텐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을 가지고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최고의 행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오고 2024년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아내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가장 값진 행복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물 날 일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작은 신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도 적고 눈물 날 일이 너무나도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짧은 작은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2024년 정말 주님 앞에 행복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5년을 열어갈 때 정말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이자 행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놓여있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이 임하여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명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2025년을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이들 주님,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4년 12월 31일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다지 화려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가진 것이 적어서 때로는 눈물 날 일이 많은 그때에도 억울하여 주님 앞에서 정말 꿋꿋하게 참고 버티며 견뎌야 했던 그 모든 시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니다. 내게 주신 것이 비록 너무나도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힘을 나누어 주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비록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2024년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노라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이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붙잡아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2025년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한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2024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행복을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가족의 아픔들 때문에 눈물을 날릴 참 많으셨던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주님 2024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되셨으면 좋겠고, 2025년은 올해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짧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전쟁터에 온 이 병사들이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참여했었던 미국의 한 종군 기자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한 병사에게 다가가서 녹음기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요, 전 세계로 타진되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Give me tomorrow. 내일이 선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 병사는 오매불망 내일을 희망하였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그리고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그 삶 자체가 비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가장 밝은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희망찬 내일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교회에 나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다음 해도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년 축하 예배에도 또 참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일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 2025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괴테는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작을 잘 하는 것부터가 그 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2025년 새해를 열어가면서 삶의 계획을 세울 때 그 앞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관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것이 모두 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만큼 죄악된 세상이었었어요. 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끔찍한 12월을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빛을 발견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방주를 건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려면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 미래에는 밝은 빛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노아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2025년에 새로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죠. 작년 송구영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 요청서를 작성해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연말에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그걸 다 보고 기록하고 나서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주보대에 여러분들 이름 있는 곳에 2024년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왔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응답받았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집사님의 가정이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정을 적은 기도 제목을 제가 읽고 어느 날 문득 지나가다가 그 기도 제목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목사님도 읽고서 아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그것이 한 해를 살아오는데 힘이 되더랍니다.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무엇도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글래디스 에일워드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일본 군대가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그녀는 1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양첸이라는 곳으로 급히 피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안전하게 일본 군들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때 13살 소녀 하나가 선교사님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모세 앞에 있었던 홍해도 갈라졌는데 우리도 일본군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에일워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나는 모세가 아니란다. 그러자 어린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높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사막 같은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거칠고 메말라 보이고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떤 환경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모두 성경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우리가 아는 어떤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도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에서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목표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목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목표를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고백했던 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고백했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그다지 꽃미남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피부와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의 손은 거칠고 그의 피부는 늘 그을려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학벌도 없었어요. 배운 집 자식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부모 밑에서 그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 귀족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결국 받을 유산도 많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꼭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지위, 명성, 물질, 높은 교육의 수준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방향, 그리고 그분의 삶의 가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없다는 그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일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막을 건너는 중에 믿음의 나침반을 보고 걷는다면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걷다 보면 지치고 쓰러질 때 강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너무나도 거칠고 광야와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내려주시고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산을 타는 기술이 필요 없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막을 건널 때는요, 산을 타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 사막을 건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막을 건너는 기술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잘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광야와 같을 때 우리는 굳이 인생의 목표를 저 세상의 산 꼭대기 위에 두고 산을 올라가는 방법들을 터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마치 노아가 그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2025년이 기대되는 것은 세상에 밝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밝은 빛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25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걸어갑니다.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었으며 내일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만이 그 땅에서, 그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성행하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자신의 책 그 길을 걸으라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 우리는 또한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받아 마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2025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의 기도 제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조혜림 사모님 나오셔서 여정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해 짓는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실 겁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주님, 나의 인생의 여정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4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우리의 눈가에 주름이 흐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그 눈물을 닦아 주셨고 눈물을 기쁨으로, 불평과 불만을 은혜와 감사로 변화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고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5년을 열어가는 신흥교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간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열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신흥교회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귀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